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꿀 수 있으며 오늘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함에 부족했던 우리들을 또 이 첫 시간 부르셨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더욱 주를 사랑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삼손이 덩치가 어느 정도 되고 체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앞서서 가사 성문짝과 또 그 성문의 구성품들을 다 빼어들고 헤브론까지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 굉장히 우람한 덩치에 또 건장한 체구와 근육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아마도 삼손은 다른 사람들과, 즉 보통 사람들과 체구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골리앗처럼 보기만 해도 도망가게 될 만한 거구의 우람한 체격이었다면 당연히 그 우월한 체구에서 힘이 나온다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미련한 것처럼 똑같이 삼손을 묶는 일에 속고 또 속고 또 속으면서라도 어떻게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면 보통 사람과 분명히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놀라운 힘을 매번 보이니 온갖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비밀을 알아내서 저 삼손을 제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비할 수 없이 체격이 크고 우람한 덩치의 근육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들릴라의 모습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 공격해 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으면 진짜 죽느냐? 죽지 않는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단도직입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3번이나 이렇게 시험을 똑같이 당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삼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술과 여인에 취해 있었고 들릴라가 물을 때마다 매번 자기 힘을 무력화할 수 없는 것들로 거짓을 말한 것 같지만 결국 3번째에 가서는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힘의 비밀에 점점 가까운 말을 발설합니다.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시로 때마다 일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사실 삼손도 에담 바위 틈에서 끌려 나온 다음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서 그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문제만 해결했을 뿐이지 그 기도 이후 삼손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을 보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여전히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망각한 채 가사에까지 내려가 기생에게 들어갔고 지금도 이렇게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내가 힘의 근원을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삼손의 고민과 번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죽을 지경이 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을 때와 하나 다를 것 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때도 그의 아내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혼인잔치를 하는 7일 동안 내내 그 앞에서 울며 삼손에게 강요했었고 삼손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려주게 된 결과로 아내와 행복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또 잘 지내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 알려준 것으로 인해 피해 복수가 이어지다가 결국 아내와 장인이 불에 타 죽고 마는 비참한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런 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고심했으면서 결국 들릴라에게 자기 진심을 다 드러내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딥나의 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머리털이 밀리고 눈까지 뽑혀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이렇게 들릴라에게 이야기해준 이 말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이유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런데 머리털을 밀면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나시린,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머리를 미는 행위가 힘과 관련 있다고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머리 미는 행위가 힘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라면 또 머리가 그냥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길린 것이 힘의 근원이라면 그러면 여인들은 모두 힘이 강해야 할 것이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머리가 밀리고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삼손의 힘이 머리의 털에서 나오는구나,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아서 그러는구나 착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뒤쪽 20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손이 분명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심지어 그 기도에 대해 정확히 응답을 받았으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소생케 되었고 사사직을 감당하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에낙고레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은 단순히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소생케 해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조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낼 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삼손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특출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런 기적과 은혜가 내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라고 시편 106편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가 묻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삼손에게 너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들릴라 편에서 볼 때 삼손이 마음이 없어 계속 거짓을 말하고 행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계속 나시린과 정반대로 술과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계속 또 우상을 섬기며 이방 풍속을 따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도 지금 삼손도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러 차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들릴라가 때도 써보고 다른 방법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뭘 묻고 있냐면 삼손의 마음 중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저 이방 여인도 이렇게 마음 중심을 볼 줄 알고
물을 줄 알고 깨우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귀히 드리려 하기보다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결과물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가지 못하면 삼손도 이스라엘도 계속 영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속임과 압제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나락으로 점점 떨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이 변함없는지 내가 확인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이고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물음이 그러니 우리를 깨우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예,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우리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께만 오직 우리 마음을 두고 그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주님의 뜻이지,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 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 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지, 이 일들을 통해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우리 마음 중심을 살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 연약한 자가 그래도 중심 많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고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엎드렸습니다라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오늘도 가득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